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믿었던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14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이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유대교는 그러면 어떤 종교였을까? 자, 유대교는 토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그러한 어, 유대교의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 삶이 어떻게 보면 일치가 되는 것을 매우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어떤 신앙의 그 삶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을 매우 강조하게 된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참 배울 만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떤 신앙과 어떤 삶이 분리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유대교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 이 유대교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당신들의 삶도 당연히 그 신앙의 삶을 닮아가야 된다. 이제 그것이 매우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니까. 자,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강조했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선민 사상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은 당신들하고는 우리는 뿌리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민사상 같은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아주 전유물로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민족에게만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는 이 구원이 오직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그런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을 받고 싶냐? 구원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유대교로 개종해야 됩니다. 우리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당신네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삶으로 나타내야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유대교로 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당신들도 유대인들처럼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상의 전통에 아주 열심을 냈다 그래요. 조상들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모든 전통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매우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자, 그것이 유대교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를 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자, 16절 한번 보세요. 15절과 16절. 자, 그러나 그러자. 자, 내가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했었다. 아주 미친 듯이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몰입한 거예요. 유대교에. 그렇게 유대교를 믿었던 나지만 그러나 15절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 그것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 이방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을까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점점 자라면서 커서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일까요? 언제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이방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택함을 언제 알았냐는 거죠. 언제 알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만난 그 시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예정한 게 맞죠. 예정한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내가 그를 택해서 이방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나중에서 알게 된 거죠. 나중에서야. 자라고 나서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기쁨의 사실인 거잖아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그의 기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면서 기쁨이 샘솟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구원은요. 구원의 소식, 그 십자가의 복음. 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구원도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이미 열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정하신 거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자,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죠. 자, 그러면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미 계획 속에 있으신 거고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도 포함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도 이 세상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다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 알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미리 예정하신 것.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예정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10년, 20년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모르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내가 꼬꾸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날마다 고백이 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정말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역사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큼 감사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 이방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돼서 그 기쁘잖아요. 그 기쁜 일인데도 그것이 기쁜 일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쁜 일인데 자, 뭐라고 하냐면 16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자,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그동안에 유대교를 중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친척들이며 혈육이며 부모님이며 모두가. 자, 그런데 그들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혈육을 상대로 해서 배교를 한 거예요. 배신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혈육과도 어떠한 의논을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해서 반기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었던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교회를 박해했었던 자들이 다잖아요. 이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했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이 사도들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자,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시면 자,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인데 자, 한번 보세요. 특별히 22절을 한번 보시면 자, 회당에서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사도 바울이. 자,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며칠을 지냈어요. 자, 그러면서 회당에서 사람들한테 그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 뭐라 그러냐면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마지막 부분에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자,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회당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목적이 이 대제사장에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고 하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한번 보세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구구절절하게 변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살인했었던 그 살인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그때서야 깨달았다. 라고 하면서 이 구구절절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어요. 자, 20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누구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게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변론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오늘 이 20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차게 만드는 일이 이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한 거죠?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처음에 봤었을 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건이 거짓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도 거짓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거짓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전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 가운데서 변론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렇게 변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전에는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도 않고 살인도 하지 않았으니 내 믿음을 인정해 달라고 하소연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그런 정당한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내 믿음을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아요. 윤리와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요, 굉장히 저급한 수준의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믿는 자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윤리와 도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물인 것이지, 그거를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저급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을 제발 인정해 달라고, 내가 그동안 핍박했었던 것 내가 용서해 달라, 내가 살인하고 했었던, 당신들을 괴롭혔었던 것을 제발 용서해 달라 하면서 내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인정해 달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 나 같은 살인자를, 나같이 정말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었던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모습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다른데요. 사람들마다 도덕의 기준이 달라요. 윤리의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그 기준에 다 맞추어서 착하게 살고 인정받으려고 살고 하면서 내 믿음을 증명해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 나 같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 살인자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애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로 살리신 그 은혜를 오히려 더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